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제자,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이 3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평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닫고 들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제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에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장에서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16장의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 15장으로 넘어가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 16장에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강화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 붙잡아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3장 34절과 3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면 붙잡고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교회들에게 준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지금 주위 분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함께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랑할 만 하십니까? 또한 베다니 장로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그들이 사랑받을 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바꾸어서 그분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만일, 정말 만에 하나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외롭다, 마음을 나누리가 없다,
가족도,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참 나눌 만한 사람이 많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많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여겨진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1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참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를 가시더니 양동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 그나마 이해가 됐을 것인데 갑자기 식사하던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어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종들 중에서도 가장 계층이 낮은 종이 자신의 주인이나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생님이신 당신께서 어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아무런 제자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손이며 발이며 몸이며 다 씻겨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제자라면 참된 섬김의 자세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지에 대한 그 동기와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군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오늘 이렇게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기사 중간에 우리가 읽고 기분 나쁠 만한, 거북할 만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그것은 제자들의 배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8절과 26절과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도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열망했던 유대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이룰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따라다녔지만 이분은 나의 꿈을 이룰 의지가 없으시구나. 그걸 가룟 유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서 주님 손과 발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지만 이후에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죽음의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올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내 목숨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과 목숨의 보존을 위해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 베드로의 배반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자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 때 서로 완전한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주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또 세 번째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와 마주하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의 가치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듯 사랑하시듯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나와 관계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존귀하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사랑에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가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서로 사랑을 실천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배신과 상처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푼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떨 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열매가 나에게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배신일 수 있고 좌절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그때에서야 이 서로 사랑을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배신과 좌절과 상처를 넘어선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배신과 좌절과 상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받게 되는 아픔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상처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잘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내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과연 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나의 가치와 타인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과 좌절과 상처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할 대상을 골라서 사랑하지 마시고 배신하고 상처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넓게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면 서로 사랑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으로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종의 모습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 배신과 좌절과 상처를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